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참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어려움은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어려움이 주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은혜에 대한 제 인식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룻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모압 출신 이방 과부를 보아스는 주목하였습니다.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서 룻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만 따뜻하게 한 게 아니죠.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또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떨어진 것을 줍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베는 자들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또한 내 밭에 머무르라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뻐서 그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보아스가 주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 것은 별것 아니고 온전한 상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룻을 위하여 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룻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맛보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룻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늘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형태로 임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룻은 좀 애매한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주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냥 김밥 한 줄 툭 던져준 게 아니라 이리로 와서라고 룻을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룻은 그들 안에 들지 못했지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 떡을 먹으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꾼들과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그 떡을 이리로 와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함께 먹으면 식구 되는 거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그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이방 여인 룻을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일꾼들과 겸상 안 하는데 하물며 이방 여인인 너일까 보냐, 이런 게 아니죠. 보아스의 그 식탁 공동체 안에는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허무는 은혜입니다. 구분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빈약한 은혜도 아니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상하고 세밀하게 룻에게 임합니다. 15절 보시면 보아스가 곡식 빼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에게 곡식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에게 허락해 준 그 특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추수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곡식을 베면서 일부러 뽑아다가 땅에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럴 바야 탈곡까지 다 해가지고 집에 붙여주지 뭘 이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들도 노동을 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한 그 보아스의 세밀한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주님도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까? 부활 후에 우리 주님 고기 잡느라 지쳐 있었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은 친히 아침상을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런 세밀한 은혜, 자상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살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곡식을 주어야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줍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운 것을 모아보니까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합니까? 한 에바쯤 20리터 이상 되는 이삭을 주워 모으게 된 겁니다. 몸은 지쳤겠지만 그 주운 것을 두 손 무겁게 해가지고 룻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18절 중반절 보시면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 모든 모은 곡식과 또 먹고 남은 그 음식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가져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건 일반적인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룻이 대답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지금 룻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룻의 대답을 통해서 룻기 기자는 우리에게 어디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지 인생에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보혈의 은혜로 중한 죄짐을 벗은 믿음의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상기된 얼굴로 보았습니다, 보았스라고 말을 하자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중반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베풀 수 있는 호의는 이 정도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룻에게 말해줍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직까지 보아스의 입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을 뿐입니다. 아직 어떻게 앞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의 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밭에 머물면서 추수 다 끝날 때까지 소년들에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절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은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시어머니는 소녀들 가까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누구도 다른 밭에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 위험을 내포한 그런 표현입니다. 며느리 안전이 걱정되었을 수도 있겠고 굳이 소녀들이라고 바꾸어 말하는 것은 어쩌면 나오미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서 그는 우리 친족이니 어쩌면 룻과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다른 남성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희망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2장의 마지막 절이 이 희망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1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때가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다. 희망이 살아나고 있죠. 그런데 2장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삭을 주우면서 그 땅에 함께 두 여인이 거주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이 추수 기간은 7주 정도라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 두 여인은 이삭 죽기를 하면서 연명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는 단어는 다바트라는 단어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룻은 어떤 선택을 결정을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붙쫓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약자인 시어머니를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붙쫓았던 룻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룻을 붙쫓고 있음을 2장의 마지막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는 거지만 보아스의 소녀들은 보아스의 종 아닙니까? 보아스 가까이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장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텅 빈 모든 것을 다 잃고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채워 나가실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흥미롭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그 삶을, 그 공허한 인생을 룻에게 임한 은혜를 통해서 채워 나가시는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지 못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지요. 자신의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했던 믿음의 결단을 한 룻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지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지금 텅 빈 나오미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내가 변합니다. 사람은 결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를 받는지는 사실은 의견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라고 보더라도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기는 어렵지요.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룻기에 들어서 최초로 나오미의 입에서 지금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축복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죠.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 입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있고,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럴 필요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뜻하는 그 인애, 그 은혜를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나오미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은혜를 몰랐습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은혜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 상실의 아픔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 삶의 무게가 존재를 짓누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겠지만, 인정하지만 날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나오미의 영적인 갈등과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읽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에서 나온 것은 뭡니까? 찬양이 아니었죠. 탄식과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만 나오미 자신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시는 하나님으로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전능자가 내 인생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자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체념하며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탄식하면서도 여호와의 그 손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그 상실의 아픔과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으로 인해서 아파하더라도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의 빛 아래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해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단식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불꽃이 나오미 안에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직접 나오미가 보고 듣고 나서는 그 안에 있던 믿음의 불꽃이 더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강하여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먹을 것 꽤 많이 얻게 되고, 앞으로 기업 물을 자가 내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겠네,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실과 기대였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깨닫게 된 거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믿어지고 와닿게 된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내 자신에게는 그 은혜가 있을지 몰라도 내게는 그쳤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은혜의 강은 흐르고 있구나,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죽은 남편과 죽은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그 경위와 일어난 일들, 모든 일들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따스한 손길을 나오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은혜는 중단되었다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변함없이 나오미 자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오미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나오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것을 자각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기 위해 피해온 믿음의 결단을 한 룻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헤세드의 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붙쫓은 룻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붙쫓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룻에게 임한 그 은혜는 룻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을 잃고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거듭된 실패와 그 시련의 연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지 않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던 그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날 위한 은혜는 없다. 하나님 나를 치신 분이다. 내 인생을 쓰게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그 답답한 마음마저도 토해놓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몸부림, 믿음의 사투를 버리셔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탄식하는 이들을 믿음의 공동체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탄식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손 내밀어 안아주고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도 은혜의 눈을 떠야만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텅 빈 인생의 공허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생의 목마름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내가 성취한 것들 안에서 행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에 눈 뜰 때 하늘의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여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헤세드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그 헤세드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날 위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치지 않고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을 향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달려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